이제 지금 모세가 이 신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쭉 이끌어 오시고 복을 주시고 막 족장 시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출애굽을 시키고 또 레위기에 또 법을 주고 민수기에 이렇게 사람 수를 세고 이런 식으로 딱 인도하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딱 신명기는 뭐냐면 지금 딱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앞뒀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금 이 신세들 9세대는 이제 다 죽었죠. 다 죽고 이 입성을 앞두고 지금 모세가 이제 신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지금 이제 지난 세월들을 쭉 이제 회고를 하면서 니네가 이렇게 했다. 니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거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거 없었어. 그냥 내 말이 내 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 말이 내 미래를 만든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축복 많이 해줘.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내 교인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고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시내산까지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스르 광야, 이렇게 에담 광야, 이렇게 광야, 신광야를 지나서 왔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 정도 이제 머무른 다음에 다시 이제 240km 정도를 이렇게 북상해서 가나안 땅으로 남방 초입 가데스 바네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1달 정도 걸어서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는. 그래서 이제 전체 가데스 바네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초입에 왔어요. 이제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제 그냥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무조건 약속하셨어. 너희 주겠다고 했었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제 그냥 약속을 하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광야 생활은 1년 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딱 바뀌어져 버려요.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가데스 바냐 남쪽 금방 거기에서 38년을 유리 방향을 해요. 뱅뱅뱅뱅 38년을 돌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광야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광야나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랬죠. 저번 주에.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통과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면 댕댕댕댕댕. 그러니까 교회생활 40년 해도 계속 불평불만하면 댕댕댕댕 돌아야 돼. 이 십자가도 통과를 해야 돼. 뭔가 있는데 그거 나 못하겠다고 그냥 고집 피우고 앉아있으면은 거기서 계속 그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부활로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곳에 뱅뱅 돌아. 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이 불평불만의 고집 때문에, 이 바보같이.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지파를 뽑죠. 그래서 12정탐꾼을 지금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들은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정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서 정탐 보고를 지금 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요. 이 정탐 보고 할 때부터 이제 발단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룬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인용을 하고 그러면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다 불신앙적인 말로 막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어요. 자기만 낙심하게 한 게 아니라 그
200만 명 다 낙심하게 말했어. 그리고 막 시험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론은 약속의 땅은 좋다. 좋긴 좋은데 우리는 싸우나 마나 그냥 진다. 그냥 싸우기도 전에 그냥 포기부터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정적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냈거든. 근데 그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땅, 뭐 저주의 땅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말을 지네가.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하나님이 지금 다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또 마귀는 얼마나 좋아했겠어. 야, 막 오케이 이게 내 계획이야 이러면서 마귀는 신났어. 난리가 났어. 막 춤춰 막.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상대방이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막 상대방을 막 과대평가해버려요. 이 두려움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계속 이렇게 커져버려. 그러니까 막 이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쪼그라들어버려요. 점점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버려요. 막 두려움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막 아낙 자손들 네피림이라고 해서 막 키가 한 2m 좀 넘거든요. 보이는 건 그래요. 보이는 건.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보이는 세계는 다 커 보이고 화려 보이고 막 두려워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말하는 소리는 다 들리는 소리는 그냥 뭐 엉뚱당치도 않는 나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소리들만 들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내가 도전해보지 못할 그런 소리들만 들려.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들만 들려. 소리들은 그래요. 다 세상 소리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 나한테. 그 하나님이 커요. 이 보이는 게 커요. 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커 보이지만 이 커 보이는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깜빡 잊어버려. 이 보이는 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컸다면은 무섭지 않았을 텐데 지금 믿음보다 이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계속 이제 막 과대평가를 합니다. 더 무서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대.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지금 막 그 성읍들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성벽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거기가 10m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게 높아봤자 10m예요. 10m면 몇 층 정도 돼요? 10m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돼요? 그죠? 그 정도인데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3m인데 하늘에 닿았대. 하늘이 몇 m인데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막 어저께 우리 쪼금이도 막 뭐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막 이렇게 떨더라고.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막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도 막 갑자기 떨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바로 기도해주니까 바로 멈추는 거 봤죠, 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기도해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냥 1시간씩 이렇게 안고 있었대, 집에서 맨날. 그게 아니라 기도해주면 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금요일날 왔던 자매도 두려움에, 도울 때,
아빠가 커튼 장사를 했대. 그래갖고 돌 때 혼자 방에서 종일 울었대.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탱탱 부었대. 얼마나 예쁘고, 다 봤어, 우리 단원들이. 얼마나 얼굴도 예쁘고, 막 여자한지 몰라. 가련하고,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생겼어. 근데 돌 때 혼자, 애기 돌 때 혼자 하루 종일 엄마도 없이, 그때는 부모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 조그만 방이 아마 이 세상 지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 두려우면은 있잖아요. 이 천장이 저도 옛날에 두려움에 한번 쌓여봤는데 이 천장이 나를 눌러버릴 것 같더라고. 무서워. 이 지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우리한테 작은 방이지만 이 지구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것이 나를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지구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떤 거예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여기 꽉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괴로움에 잡혀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날 성령님이 많고 많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을 치유해 주시고 직접 축사 사역까지 다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 쫓아버리면 돼. 쫓아버려. 그리고 내가 필요해. 내 의지가 필요해. 쫓아버려야 할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막 그 10m밖에 안 되는 그 성곽을 하늘이 닿았대. 막 두려움이 오니까 얘네들이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노예가 되면은 막 상대를 괜히 크게 봐요. 자기 자신을 막 이유 없이 막 형편없는 사람으로 봐버려, 자기를.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람으로 봐요, 막.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봐. 막 메뚜기 같다라고 봐요, 자기를. 지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보고 스스로 그냥 메뚜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실컷 비웃지. 그래, 너 메뚜기 맞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 방에 탁 밟아버리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왜 내 스스로 이렇게 마귀한테 말 한마디로 내가 왜 밟히냐고, 마귀한테. 말 한마디로 왜 밟히냐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마귀 앞에서는. 그냥 당당해야 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래. 나 죄인 맞아. 꺼져. 하지만 주님이 나 의로 덮었어. 보혈로 나 덮었어. 마랑의 왕이시. 나를 덮고 있어. 꺼져. 안 보여, 지금? 우리 주님 나 덮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는 죄인 맞아. 하지만 나 덮고 있어. 꺼져. 이렇게 하라고. 꺼져! 해봐. 그랬더니. 꺼져. 말도 크게 못해. 그렇게 하라고 막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당당하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해. 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다고 덮어주셨다고. 보혈로, 의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환경을 주신 게 아니야. 환경은 이게 속이는 거야. 마귀는 환경을 딱 들이대면서 마귀는 맨날 속여요. 나를. 맨날 환경을 딱 갖다 대. 막 계속 이 사람을 막 들이대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나를 속여. 그럼 말씀으로 탁 쳐내면 돼. 그냥. 응? 그래갖고 막 계속 나를 막 작게 보이게 만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절대 그 마귀한테 밟히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막 자신도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도 막 마귀도 나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싸움을 해보나 말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독수리와 같이 높고 그냥 위대한 그런 존재들인데 막 스스로 메뚜기라고 지금 지네가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그 순간 선포한 대로 메뚜기가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이 열 정탐꾼들이 또 자기들만 시험 든 게 아니라 이 불신의 말로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또 시험 들게 하고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 들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정탐꾼들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각 지파에게 그것은 젊은 사람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거의 막 중장년 이상 이런 사람들, 또 각 지파에서 또 힘과 용기와 지혜로 이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당시 이제 나이가 5, 60 된 사람들, 중년인데도 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라던 것은 뭐냐면 각 지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리더들이 가서 이제 청년들과는 다르게 이제 대충 보내지 않고 이제 40일 동안 천천히 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잘 살피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 12지파의 이제 12명의 이제 영향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라고. 야, 거기 가니까 이런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방법을 좀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이제 모세는 계획을 하고 보낸 건데 지금 2명만 그 계획 안에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계획대로 지금 보고 오고 나머지 10명은 지금 너무나 실망을 줘버렸어 모세에게. 그 다음에 또 장막 중에서 몇 절 보니까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랬어. 그러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은 집집마다 그 전에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막 중에서 집집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집집마다 이것은 이제 열천탕꾼들이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이제 갔다 와서 공식 석상에서 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또 그 자기 지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계속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야. 야, 거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엄청나. 그 사람들은 말과 병과와 뭐가 엄청 많고 막 이렇게 계속 불평만.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를 다 실망시켜버린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승리와 기대감에 지금 차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이 리더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절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울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지금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마귀는 불신의 이 사람을 그냥 사용해가지고 불신의 사람들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단 하루 만에 200만의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게 해버려요. 굉장히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하나님께도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는 권세도 있지만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200만의 백성들이 막 절망에 빠지게 해버렸어. 또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마음을 무너뜨렸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야 정상이잖아요.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무너뜨려봐. 얼마나 진짜 죽을 지경이죠. 그 일으켜야 정상인데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기대에 찼는데 거기다가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은 중장년쯤 되는 이런 리더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냥 가슴 펴고 있어. 자기가 리더다 이거야.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되죠. 세워야지.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이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또 한 절 속에 죽고 싶단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응? 죽었으면 좋겠다 2번이나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히 지금 입에 올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막 살아있는 거 매일 감사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병원에 가보니까 이 입으로 뭘 못 넘기니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 호수 하나 꽂고 요구르트를 이렇게 넘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변비 한번 걸려보세요. 저 엊그저께 진짜 똥 잘 싸는 것도 감사야 진짜.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몇 시간을 진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손발이 후들거리고 진짜 와 진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 자체 똥 잘 싸는 거 감사, 먹는 거 감사, 다 감사해야 돼. 감사. 잠 잘 자는 거 감사, 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불신의 말로 막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막 불신에 그냥 이렇게 올감해버려. 이렇게 다 똑같이. 우리 민수기 14장 3절 진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패배해버렸어. 이미 패배한 인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기 말로 지금 다 선포해버립니다. 장애물이 두렵다고 지금 시도해보지도 않고 말로 지금 패배를 해버렸어. 패배를 선포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런 패배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입 밖에 나와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리셔야 돼. 이들은 또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누가 애굽에서 받아주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더 좋은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내가 보기에 힘들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 내가 보기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세상 방법 있다고 누가 꼬시거나 말하잖아요. 그거 막이요. 그 막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 길 가다가 그냥 고민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유턴할 수도 없고 피턴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께서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길만 잘 통과하시면 돼. 그 광야만 잘 통과하시면 돼. 그 십자가만 잘 통과하시면 돼. 그것만 잘 통과하시면 돼. 누구에게나 그 통과의 길이 있어. 그것만 잘 인내하시면 돼요.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자기의 처자식 막 적에게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막 자기 입으로 막 그 저주스러운 말을 지금 막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말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젊은 세대 미래를 막 그 입술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자식의 미래를 자기 입술로 닫아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식의 미래를 자기 입으로 그냥 다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축복을 부모의 입술로 다 닫아버리고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흥한지 알아요? 옛날에 그냥 콧물을 하도 흘리니까 하도 흥흥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흥한 거야. 그나마 우리가 코가 계속 흘러야 돼 지금 우리가. 그래야 계속 흥해. 그래서 계속 저는 막 머리가 막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저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머리 삼켜버려. 머리 삼켜버려. 말 바꿔서 하잖아. 다. 돈 많아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돈이 많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하세요. 나 살겄어. 그냥 우리는 맨날 죽겠대. 죽겠다 하지만 살겠어. 말 바꾸라니까 계속. 말 바꾼 대로 다 돼요. 응?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막 돈 없어 그러다 아니야 돈 많아 막 이렇게 말 바꿔.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면 말이 그 현실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 계속 말을 바꿔. 전도사님 말 바꿔야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이. 돈 많아 그래야지 돈이 계속 들어. 오토바이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었잖아.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입을 담지 말고
축복과 기적과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게 해요. 그리고 막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이런 말은 막 바이러스야 막 옮긴다니까. 그 웜에 우리 교회 웜에가 다 바이러스 돼버렸어. 상쾌합니다. 또 다 바이러스 됐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눈에 보여도 입술에 그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막 마귀는 막 좋다고 춤춰. 그러니까 마귀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막 하나님 춤추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 계속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의 그 막 영을 혼탁하게 해버려요. 이 말이.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커 보이고 막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 주 목요일 날도 제가 느낀 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방해가 있더라고. 근데 승리를 선포하고 가라. 근데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제 임재곡 조용한 곡을 준비했고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마이크를 키웠더라고. 근데 두 곡은 막 질러야 하는 곡이었어. 근데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엉망이 되든 일단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승리라는 말을 선포를 하라. 그래서 일단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순종을 했더니 막 희락이 막 부어졌잖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선포할 때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어떤 상황에든 말씀하시는 거를 선포하라. 선포하라고 할 때 선포하라. 지금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 그때 기뻐하시는구나. 막 희락이 퍼져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그냥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집회에 있기 때문에 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진짜 표현하자면 정말 이게 강대상 용어도 아니고 방송 용어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딱 뛰어버리겠더라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미치고 팔딱 뛰어버리겠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선포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 다 소용없어. 근데 그때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막 삑삑 소리 나고 막 박자도 안 맞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뭐 우리 잘하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지 누구 예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교회 곳곳에 다 붙어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의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시겠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다 붙어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 보세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러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였어요. 매일 죽였어.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선포하게 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바꾼 어거스틴도 보면 청년 때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굉장히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믿음의 그 부모가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했어.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그 역사를 바꾼 완전한 위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의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거로 아니었어요. 부모가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가 막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어거스틴 부모가. 그냥 부모의 말 한마디였어요. 이 말씀의 기도. 우리 말씀의 기도 그냥 저도 뭐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축복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최고지. 이 축복이 최고지.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믿음 그런 것도 다 믿음이거든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다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려면 축복의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부정의 말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 여기가 막 두글두글 끓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부님한테 소리 빡치고 다시 말해! 이러고 막 부정의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막 다시 말해! 말 바꿔! 막 이러면서 그때는 소리를 팍 질러요. 부정의 말을 정말 여기 성령님이 듣기 싫어하셔요. 네. 그래서 막 소리를 빡 질러. 다시 말해! 말 바꿔! 막 이러면서 우리 잠언 6장 2절 한번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말을 잘해요.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은 특징 보면은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면서 보면은 막 권사님이고 교회에 40년 다녔대. 말은 엄청 많아. 근데 맨 비판의 말, 막 부정의 말, 막 남 헐뜯고 막 진짜 머리가 진짜 상쾌해버려. 와, 못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생명의 말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계속 남을 막 찢어, 막 가슴을 찢어, 남의 가슴을 막. 하나님은 이런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자기 가정이 있잖아. 다 아파, 보면. 다 아파. 막 보면 다 아파. 식구대로 다 아파. 젊으나 늙으나 보면은 며느리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다 아프고 막 장가도 못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집안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입술에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고 사냐고. 몰라 시간 낭비하냐고. 응? 교회를 못 다녀도 입술에 축복을 해야지.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불신의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열 정탐꾼들처럼 각 지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불신의 언어들을 하니까 그들뿐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지도자들 따라가지 마세요. 부정적인 지도자들 많거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따라서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현실을 뚫고 기적의 미래를 주실 겁니다. 아멘. 기적이 막 팍팍 일어나요. 맨날.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원망이나 불신의 말이 한순간 막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야. 또 보면은 성경에 막 말하기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만나 말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과 두려움의 말은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쌓여왔던 것, 불신앙과 두려움이 나온 거죠. 원래 가나안 땅 사전 정탐 계획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 21, 25, 신명기 1장 21, 22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가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사람을 먼저 보내서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좀 정탐해 봅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광야 생활은 1년 6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갔으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저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면 이제 정복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인데 겉으로는 이제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두렵기도 하고 막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각 이제 순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걸 자기네가 직접 봤단 말이야.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다 봤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사막에 물이 없을 때 또 물도 주셨고 막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요. 그동안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한 것만 해도 막 9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막 이들이 또 죽어나간 것도 많이 자기네들이 받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정적일 때 대형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한 그들은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가나안 정탐부터 하자고 모세에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주저는 이제 순종을 늦게 해서 이제 주저를 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갔다는 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화가 아마 났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서 그래 아직 믿음이 너희들이 어리니까 그러겠지. 그렇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정탐을 해보자.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가자.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정착을 할 것인지를 임무를 주면서 중요한 이제 말을 했죠. 민수기 13장 20절 한번. 시작. 고기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라서 아마 굉장히 들어가자마자 뭔가 우리가 씨앗을 뭐 심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그냥 바로 따먹고 굉장히 풍성할 때였거든요. 지금 토지가 비옥 땅이고 막 포도가 막 열리고 이럴 때라서.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으면 그냥 열매를 바로 따먹을 때였어. 근데 이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막 담대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그래서 이 12명은 똑똑한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것, 많이 들은 것들이 정보잖아요. 보고 들은 거, 이게 정보인데 정보는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적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영적 담대함은 믿음에서 또 오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해석을 또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의 불신이 더 크게 이제 만들 뿐이죠. 불신이 더 크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의 임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들의 목적은 뭐야? 이미 주셨거든. 거기를 살지 말지 니네들은 결정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여기 이미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장악할 건지 어떻게 경영을 할 건지 그것을 그냥 보고 오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이 10명과 나머지 2명과는 완전히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서 땅에 이제 막 경비 상태와 농업을 할 것인지 뭐 목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땅에는 뭐 목축이 적합한지 어느 땅에는 뭐 농축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세하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오라고 한 건데 결론이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보는 대로 보면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근데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그 장대함과 큰 성읍들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어.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봐라 했는데 정당꾼들은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나는 못 들어간다. 아니 주셨는데 왜 못 들어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요. 비전을 주셨는데 없애버려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승리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불신앙 때문에 아예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않아요. 이미 주셨는데 그걸 갖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못 갖고 와. 시키면 그 시커먼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그럼 다 시커멓게 보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엄청난 부정적인 힘이 있어요. 왜 제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실제 전쟁에서 그 죽은 청년들 있잖아요. 실제 전쟁에 나가서 죽는 청년들은 20여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 본토에서 막 전쟁의 자녀들을 보내놓고 노심초 막 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 전쟁이 주는 그런 압박감 있잖아. 근심, 괴로움 막 그리고 막 두려움 아이들을 보내놓고 떠는 그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 전사하는 병사의 5배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도 보면은 암에 걸렸어요. 당신은 암이에요. 이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암 때문에 실제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 정도로 무서워. 5배로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 환경보다 두려움이 5배로 무섭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말씀밖에 없어. 말씀으로 두려움을 쳐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 한 번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두려움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그 가나안의 그 웅장하고 위대함을 덮어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물을 보는 그 눈은 똑똑했어. 똑똑히 잘 봤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했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홍해를 봤잖아. 홍해를 가르는 거 보셨고 보여주셨고 막 메추라기 만나 내려주시는 거 보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거 봤는데 체험했는데 그새 잊어버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새 잊어버리고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냥 두려움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낙심돼버려요. 오늘날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똑똑해서 막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도 잘하고 똑똑한 거 많은데 막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대. 다 안 된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긴 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 근데 진짜 자기 삶에 인정을 하지는 않아. 오늘 보면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좋긴 좋은 건 알겠지만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하나님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죠. 그냥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하나님은 낙심돼서 그냥 안 해줘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신하는 만큼 큰 죄악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죠.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불신은 하나님의 맥을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뭔가 문을 닫아버린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다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가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느꼈어. 자기의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감히 제가 예수님은 우리 하인까지 모시고 가기 너무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때 그 시간에 나왔어요. 우리 김혜영 부단장이 예수님 치료하신 거 믿으면 오세요? 믿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얼굴에 있는 홍조 지금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홍조 지금까지 한 번도 치유도 되지도 않고 병원 다녔고 힘들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도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병원도 다니고 다녔는데 낫지가 않았어. 지금 우리 부단장님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셔서 주님 만지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홍조 깨끗이 나왔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도 여호와를 붙잡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력이 이기리라 하나. 지금 200만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 정탐꾼 막 휩쓸어서 지금 막 통곡하고 막 안 된다고 죽겠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딱 두 명이 지금 왕따를 당할 망정 각오를 하고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막 현실을 모르는 그냥 무모한 낙천주의가 아니에요. 현실 알아. 다 같이 보고 왔어. 막 이 두 사람도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은 그 키가 크고 막 2m 넘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왔거든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성벽 봤어. 10m 되는 그런 거. 그런데 왜 결론이 다를까요? 이들은 현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 땅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땅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거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는 비현실주의자는 아니다. 문제가 큰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오늘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집니다. 아멘. 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똑같이 정탐을 하고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20%만 진짜라니까요. 20%만 진짜.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선포를 하고 그 선포가 하나님이 작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살려냅니다. 원망의 언어가 미래를 닫아버려요.
원망의 언어는 미래의 그 축복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비전의 언어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아멘! 실제로 1호부터 지금 38년 뒤에 약속의 땅의 문을 갈렙과 여호수아만 열고 들어갑니다. 아멘! 이 세대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였고, 갈렙은 약속의 땅에서도 가장 무서운 헤브론 땅, 정탐꾼들이 막 보고 온 그 아낙 자손들 지키는 가장 무서운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무너뜨려버려. 갈렙이 그때 나이가 80세가 넘죠. 그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꿈꿔왔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이거든요. 그 헤브론, 그 땅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갈렙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요. 그 헤브론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받아버리죠. 담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과 국가와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로 내 미래를, 내 가정을, 아멘,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정탐꾼들이 있었지만 두 정탐꾼 믿음의 말,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말로 인하여서, 믿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미래를 만들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예인 교회 한 명 다 이 시간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셔서 아버지 미래의 축복을 여는 말들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 축복이 팍팍팍팍팍 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모두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건근의